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연구 제12과입니다.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인데 우리가 제11과 지난주에 있어서는 임박한 쟁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용과 또 그 용이 무엇인지 정체, 그 다음에 그 용이 짐승이고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이었고 그 미국이 용의 건세를 받아 짐승의 건세를 받아 말하고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교회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박한 쟁투에 이어서 이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자들은 누구이고 또 천국의 인을 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경배 대상이 무엇이며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초대교회에 내렸던 이른 비가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늦은 비가 내릴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큰 외침, 이 지상의 마지막 외침인 큰 외침이 있을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큰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지침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쟁투는 무엇을 둘러싸고 쟁투가 일어납니까? 경배 대상, 즉 어느 날에 예배하느냐, 안식일에 예배하느냐 아니면 안식일이 아닌 사단이 만든 일요일에 예배하느냐, 이 두 가지가 대쟁점이 될 것이고 쟁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합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거룩이란 말의 공통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데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에 보면은 여기에 예언의 말씀이 자기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가 오류와 진리를 구별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다면 거짓 교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겠지요.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이 성경을 없애려고, 성경을 보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인 1260년간 이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였지만은 성경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천국을 위한 인을 받는다. 우리가 도장하면은, 우리가 인감하면은 모든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그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에 그 다른 어떤 9가지 계명들 속에 들어있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에 인장 주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두 번째, 하나님의 칭호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가운데 것을 만드신 이 영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압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인, 인, 도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이 종들의 임하에 인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뭡니까? 어린 양의 임하에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면은 그것은 인친 것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이 표는 무엇입니까? 매매, 이거 없으면은 매매하지 못하는 짐승의 이름과 이름의 숫자가 기록된 표입니다. 이게 짐승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이마는 마음의 상징이고 의식적인 결정을 의미한다고 했고, 짐승의 표는 이마나 손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 확신과 자신의 선택에 따라 거짓 예배를 따르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도장, 표, 인, 이것은 14만 4천 이에게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0계명에는 언약인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충성의 표가 되는 이 안식일이 매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하루 교회 가는 날로 생각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성된 백성의, 남은 백성의 확실한 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이다. 각시대 대행주 60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요구될 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날에 예배하도록 강요받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쟁투의 초점은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셋째 날에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사람이 바꾼 제도 속에 예배일에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마지막 날에는 이 예배를 둘러싼 대쟁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 강요되는 분위기 속에, 제도 속에 예배를 강요할 그런 경험을 이미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코비드-19, 코비드-19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식일에 교회 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식일에 교회 가지 아니하고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즉 안식일, 토요일 제7일에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사이의 표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결국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일요일을 지키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완전히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적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죽음의 명령, 사형 명령도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과 또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하나님의 선조들을, 백성들을 우리는 봅니다. 말세에 우리는 이러한 선조들의 믿음대로, 신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고 신자들이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넷째 날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는 성령을 임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이 늦은 비, 말세에도 늦은 비가 내려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른 비가 있고 또 늦은 비에 대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41절부터 47절에 보면은 늦은 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요엘서 예언이 성취됐죠. 이른 비가 왔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굳건히 섰습니다. 120명의 신자가 모여서 5,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자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10장 1절, 호세아 6장 3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늦은 비 역사로 이 세상은 마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늦은 비가 실제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은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소지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늦은 비가 올 터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큰 외침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큰 외침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확인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지는 것은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때 큰 외침을 통해서 이 세상은 맞춰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각 시대 대응투 611쪽에 보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오랫동안 고대하고 계셨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입니다. 재림교회는 1851년 초에 이미 둘째 짐승을 미국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실은 재림교회가 정식으로 조직되기 이전부터 이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짐승, 용이 무엇이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851년 초에 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해석했습니다. 지난 교과 시간에 이것에 대한 10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1800년대에 보면은 연약한 국가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거짓 안식일 준수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 각시대대장투 60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불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였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각시대대장주 60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과의 대립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여러분, 이 지구의 마지막 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안식일을 7번째 날 토요일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인가,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질 것임을 성경은 영감에게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그 어떤 어려움, 어떤 공격,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반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승리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승리인데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큰 유익을 얻는 다가오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결코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